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분을 늘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지금은 아마 이 땅에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기라고 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실망합니다. 그 명기라는 아이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사는 자기 누나 집에 방학간에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침을 먹고 학생이니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누나 집에서 아침을 먹고 공부하러 나간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아직까지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때 그 어머님이 이제는 허리도 구부러지고 머리도 백발이 되고 얼굴은 주름살로 툭툭하고, 그래서 그 명기를 찾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긴 내용이 아닌데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명기야, 명기야, 무심한 자식아, 넌 지금 살았나 죽었나? 중학교 2학년 때 너 누나 집에서 도서관에 공부하러 나갔던 명이 너는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느냐? 40년 넘도록 네 엄마는 단 하루쯤도 대문을 닫고 발 뻗고 잔 적이 없단다. 그리고 단 한 끼도 떳떳하게 밥을 먹은 적이 없단다. 무심한 자식아, 살았나 죽었나? 소식이나 좀 전해다오. 네 소식을 듣기 전에 네 엄마 아빠는 죽을 수도 없단다. 명기야, 그릉뱅이라도 좋다 이거. 그릉뱅이라도 좋으니 돌아만 왔다. 명기야, 명기야. 이와 같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참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라도 집 나간 자식 40년이 넘도록 하루쯤은 발 뻗고 자지 못하고 수많은 세월 속에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못 먹고 집 나간 자식을 애절하게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애타함, 사랑이지 않겠어요? 40년 그렇게 애태운 자식이지만 그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릉뱅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돌아만 와라. 네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도 없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도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님은 그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달라. 이것이 자식을 사랑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느냐, 이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애타게 하는 아이는 아마 집 나간 자식일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만물을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은혜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수고와 슬픔과 목마름과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는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애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노래도 있잖아요. 돌아오라. 4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도 그런 명이라도 좋다. 돌아오기만 해라. 하는 이것이 그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 사랑인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바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고 다 받아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따로 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이 하나님께 여러분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돌아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이 시간도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 시간도 부활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 예수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신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구원의 손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 꼭 잡아주시려고 저는 확신하면서 어제 이어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몇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의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구원자가 필요하듯이 죄로 말면 하나님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울어도 절대로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구원하시는 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죄인이라면은 유일하게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은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 자, 그래서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길입니다. 아멘? 따라서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 그 독생자가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뭐라 했지요? 따르다 예수. 예수님. 이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르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나온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 얻으라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셔서 제일 먼저 짊어진 게 뭘 짊어졌어요? 십자가. 예? 그 이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뭘 짊어졌습니까? 세상 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세상 죄를 짊어진 겁니다. 무슨 죄 짊어졌다? 세상 죄. 이거 성경에 제가 여러 곳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그리고 이사야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읽었습니다. 53장 6절.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를 다 맡기라 그러면요, 우리 다 못 맡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도 못 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 세상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아시겠지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세상 죄를 짊어질 때 이 세상 죄 속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죄가 그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값이 뭐라 했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지불해야 된다?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랬잖아요. 왜 육신을 입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지불하기 위해서. 따라서 생명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이 어디 있느냐? 생명은 피에 있어요. 따라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도 정확하게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무슨 알겠죠?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악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마지막에 외치시기를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신 말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분은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세상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적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따라합니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자, 이렇게 외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아내시면서 죽으실 수 없는 아들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 하나님 앞에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바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디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게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은 어디 있느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누굴 모신 자가 영생 소유한 자다? 예수님을 모신 자가 영생 소유한 자예요. 예수님 없고 없는 자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믿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이냐? 제가 어제 3가지 말씀드렸죠. 하루도 안 되는 다 잊어버리진 않았죠. 자, 예수님 하면 따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데 했을 때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자, 우리 예수 믿는 데 했을 때는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 딱 믿는 자에게 제가 3가지 결과를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얘기 말씀드렸죠? 첫째,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렇죠. 죄인이 의인 된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다음에 보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제가 말씀을 얘기 드려야 되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로마서 3장. 자, 보세요. 26절을 보시면요. 성경 잘 보세요. 20절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 한다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누가 의로운 자가 되냐면은 따른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같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선에 놀아야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의로운 자가 되셨어요? 예,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죄인이 의인 된다 얘기했죠? 이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즉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 두 번째 결과가 뭐라 그랬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래,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자녀가 되는 뭘 가지고 다 있죠? 권세는 뭘 얘기합니까? 예? 권세는 뭘 얘기해요? 예? 능력이고 힘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만 될 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뭘까지 줬다고요? 권세 주셨어요. 권세, 능력,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겠죠? 아니, 구원받았다 하면서 맨날 죄 짓고 살고, 구원받았다 하면 남만 부족하다고 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까지 부여한 거예요. 근데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권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 예수님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아가면서 맨날 죄 짓고 산다든지 맨날 지 맘대로 산다든지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말 너무 빨리 했나? 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하고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있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이건 틀릴 수밖에 없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마음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로나 행동으로나 일로나 태도로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그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안 숨겨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해?
빛.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산에 있는 동네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집니까? 예?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안 숨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내가 빛이야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그 예수님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이게. 예?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 안 짓고 사는 게 그래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죄 짓고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정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 들어오면은 말도 함부로 못해요. 어쩌다 거짓말 함부로 하면 그 얼마나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하나님 앞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들어오면은요 사람들을 볼 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심 걱정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가난하도 또 여러 환경이 열악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잖아요. 어떤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찬송이 되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형제자매를 막 사랑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국내 선교 회장님을 비롯해서 형제자매를 다 보십시오. 특히 오정원 정교회는 그걸 다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배당은 다 순회해 주시지. 여기가 또 2박 3일 동안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오냐면 지금 여러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을 섬기고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기쁨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이걸 세상 사람으로 하락해 보세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섬기면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 시간 다 드리고 물질 다 짜증을 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다 삼시세끼 밥에 먹이고 이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운항원적인 형제자매님들 나이가 좀 드시고 이래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해가 끝이 없는데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뭘 줬다? 권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안 돼요. 해요.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시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결심 무기심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셔요 그분은. 그래서 믿을 때 따르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자녀 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녀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으시지요? 자, 그 다음 제가 세 번째 결과가 뭐라 했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오니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잘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니,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면 이미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즉시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실이에요.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따른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얘기한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줬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줬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릅니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예수님 따로 계시고 마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천국 가는 뭐 티켓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따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다. 그래서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잘못된 구원에 빠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과거의 죄를 다 가져갔다, 난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안 받으지? 죄 없다고 이제 천국 간다. 이거 다 맞는 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걸 다 가져갔다 하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 된다? 그리고 죄사함만 딱 가져와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담배 피워가면서 말이야, 나는 예수님 내 죄 다 가져갔다, 난 죄 없다, 이런 사람 들어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 구원이 아니라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성경. 그러나 예수님이요, 보세요. 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냐면, 그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우리 죄를 사해준, 죄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 우리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정말큼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만 들어오시길 원하는데 죄 때문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린 거예요. 친히는 직접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탁 문을 열고,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로는 우리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살도록 안 놔둬요, 여러분. 그렇죠? 네. 경험하시죠? 네. 그래서 영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함께 하면서. 예? 잘못된 일 가면 이걸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하면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안 보면은 성경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인도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판단하고 그러면 막 괴롭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건 아니거든. 내가 예수님이 근심하시거든. 그 예수님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로가 아니고. 뭔지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알겠죠? 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혼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시길 진실로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제사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기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이걸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였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연합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이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어디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댔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 있는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가? 그 이유를 2절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복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 후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맨날 기초가 흔들려요. 기초가 흔들려. 그러면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구원받으면 이건 완전한 것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으로 옮겨 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놀라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 뒤에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법을 얘기합니다. 법. 정죄함을 얘기하면서 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60년대 우리나라에 통행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통행금지법이 뭡니까? 12시 넘어서 다니면 잡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런데 그때 전국에 12시 통금법이 있었는데요. 통금법이 없는 지역이 몇 개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없었지 맞죠? 그죠? 충청북도는 통행금지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경주 시내도 통행금지법이 없었습니다. 오래됐어요. 기억 못 하시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 그 내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잘 보세요. 충청남도에는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12시 넘어서 다니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충청북도에서 12시 넘어서 다니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충청남도에서 12시 넘어서 다니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잡아가요. 뭐의 차이입니까?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죄로 성립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는요,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12시 가까이 돼가 놀다가 12시 땡 켰어요.
그럼 충청북도 상 넘어와야 돼. 안 잡혀가려면은. 근데 알겠죠, 그죠? 자, 넘어오면은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근데 경찰이 호랑이 풀어도 겁나요, 안 나요? 겁나요? 낼 필요가 없지. 아무리 호랑이 풀어 가서 여기서 잡아갈 수가 없는 거라, 충청북도에서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충청북도에서는 잡아갑니다. 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따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왜 정죄함이 없느냐면 예수 안에는 없는 법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 없어요. 그럼 무슨 법이 있느냐? 생명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는 완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확실한 구원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이런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와 함께. 앞으로 한 장 넘어오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장 14절 보세요. 6장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한다고. 왜 그렇다고? 왜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확실한 구원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다 그래요. 사실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 오래 머물 수도 없고 넘어가서 히브리서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이런 말씀들 마음에 두시면 좋아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오늘 예배 시간에도 어떤 분 읽으셨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이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근데 알겠죠? 구약에 아시지, 그죠? 평민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짐승을 잡아와야 돼요. 왜? 죄 사서 사망이니까. 자, 저를 이제 주목해 보세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돼요. 그렇죠? 잡아와가지고 어디에 옵니까? 번제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잡아와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죄 짓지 아니한 짐승의 머리에 있고 안수 기도를 해요. 아시죠? 안수 기도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동일시된다, 전가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짐승이 짓습니까? 사람 짓습니까? 사람 짓는 죄가 제자 짐승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짐승이 사람 짓는 죄를 짓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 그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을 죄 지은 사람이 칼로 목을 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가 흘러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는 네 뿔이 있어요. 그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바르느냐? 그 사람이 지은 제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바름으로 도말한다, 따른다, 도말한다. 이게 예레미야서 보면 나와요, 성경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어요. 아시겠죠? 그러고 그 육체는 번제라도 불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사를 구약에 드렸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이 말이, 이 질문은, 자,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라고 하던 이 짐승의 피도 죄를 사했는데,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끊임낌 없이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일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짐승의 피로도 죄를 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양심으로 끊임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이래 대답하면은 좀 부족한 겁니다. 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따르다. 있고도 남음이 있다. 있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넘치잖아요. 넘치잖아요. 어떻게 짐승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야, 짐승 피로도 죄 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어찌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고도 남음이 있다. 제가 이게 오늘 제 마음 탁 와닿았어요.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내 죄가 한 분이 많아도, 내 죄가 한 분이 약해도, 내 죄가 한 분이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내 모든 죄를 눈보다 되게 씻고 양심으로부터 끊이김 없이 하나님 아버지나 부르며 그분을 섬기게 하고도 남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절대 나는 부족하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예배당에 오면 의인이고 나가면 죄인이고 그런 사람 안 돼요. 알았죠?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된다. 당당하게 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아멘? 아멘. 마귀를 쫓아내고 말이야.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세요. 네. 아멘이죠? 아멘. 자, 이제 넘어가 보시죠. 10장 10절 보십시오. 10절 10절에 보시면 성경 잘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천국 들어가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얻어요? 자, 보세요. 몸은 누구의 몸을 들였어요? 예? 예수님. 예수님 몸 들였죠. 근데 거룩함은 누가 돼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몸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죄가 없는 몸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몸이다.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입니다. 이게 첫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은 세상죄를 짊어진 몸이에요. 따라서 세상죄를 짊어졌다.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단번에 들이신 몸은 누구의 몸 드렸다고요? 예, 예수님의 몸을 드리십니다. 이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거룩하면 누가 돼요? 이게 덮어두고 우리가 가면 안 돼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 몸은 드리고 거룩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미 과거 완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도요, 날 바라보면 담대함이 없긴 없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날 바라보면은 거룩하다, 이참 담대함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잠이 옵니까? 그런데요, 자, 누굴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도 남음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놀라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로 십자 못 박아 돌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거룩함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얻었노라고 하고 알려는 거예요. 거룩해지셨죠? 예. 자, 또 내려가 14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되셨어요.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온전했다 그랬습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말씀이니까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이해합니까? 유한한 우리가 영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말씀은 확실합니다. 예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순간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이렇게 영혼이 온전하게 된 사람에게 딱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5절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15절 누가 나오죠? 따른다. 성령님. 성령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성령 나오는데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따른다.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 날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요 날은 딱 두 가지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 정말 예수 믿으면 그 날 전하고 그 날 후로는 같다 틀리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시고 그날 후로는 이렇게 됐어요. 그날 후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날 후로는 믿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기록합니다. 뭘 기록해준다? 따른다. 약속.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따른다. 약속. 그런데 약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후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다가 놀라운 언약을 기록해 주는데 무슨 약속을 기록해 주느냐? 그 약속을 기록하고 성령으로 도장을 크 찍어준단 말이에요. 인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면 17절 시작. 놀라운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 마음속에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도장을 확 찍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속에. 이게 보세요. 뭐라 그랬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하느니라? 기억하지 않으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것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한번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기억 안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예? 한 예를 들어 자식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우중을 듣고 다시 그러지 마. 그래 용서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일주일 전에 다시 그 짓을 한다. 그러면요 일주일 전에 니 그러지만은 일주일 전기 기억나대요 안 나대요? 기억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한다 하면 안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예배 시간에 정말로 담대하고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해주는데 만일에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진짜로. 응? 그 비근한 예로, 제가 어릴 때요, 수박설을 많이 했거든. 뭐 했다고요? 수박설을 많이 했어요. 이웃 동네, 은정까지 가가지고. 자, 그런데 물론 회개했어요. 예수 회개했는데, 만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용서해 주긴 했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이놈들 어릴 때 수박소리 했지. 하나님 말 용서해 줬는데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하잖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뛰놀겠습니까? 어떻게 고개 들겠습니까? 못들지.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따릅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 이게 정말 제 마음에 좋았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 안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다 기록해 줬단 말이야. 성경 도장 탁 찍어 줬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예? 그런데 왜 기억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기억 안 하는가? 그 이유가 18절이에요.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의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기억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 받아놓고 또 기억하면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뭐 안 한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걸 다 때문에 그 다음은 뭐라고 나옵니까? 따른다. 형제들아. 따라해봐요. 형제들아. 비로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는 누구와 형제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과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형제가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예요. 예수 맞아들이잖아요. 맞지요? 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의 동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부끄러워 안 한다 그랬죠. 이번에 2장에 나오잖아요. 부끄러워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우리 형님이잖아요. 아멘 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잘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무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확실히 믿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누구 피를 힘입어? 누구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 할렐루야. 자, 예수 피를 힘입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 다니다 보면 혹 그럴 때 있습니다. 혹이 아니고 거의 그래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접할 때 있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대접을 받을 때 있단 말이에요. 저 그럴 때마다 사실 제가요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게 아니고 제 호주머니에 지갑도 안 가지고 갈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요. 네? 지갑도 안 가지고 그 비싼 식당에 아주 맛집에 형제님들 저를 데려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요. 제일 맛있는 음식을 제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저를 앉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탁 나오면은 양복 탁 벗고 앉아서 먹어요. 먹고 탁 먹는데 제 호주머니는 뭐도 안 가져갔다? 지갑도 안 가져갔는데 주인이 왔다 갔다 해도 겁도 안 나요. 여러분 벌금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근데 겁도 안 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고 뭐가 부족하면은 배도 누립니다. 배부르고 뭐가 좀 갖다 주세요 하는 걸 돈도 없으면서 지갑도 안 가져갔으면서 겁도 없이 어디 그래 할 수 있는가. 딱 먹거든요. 양복 딱 걸치고 딱 나오면요 카운터에 주인이요 인사까지 하네. 야 진짜 그럴 때마다요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형제를 힘입어. 이 힘입는다는 게 그래 좋더라니까요.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형제를 힘입으니까 그 멋있는 맛있는 맛집에서 식사하게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힘입는 사람이 없이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형제를 힘입으니까 식사 한 끼는 확실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데는 형제 힘입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 나오잖아요. 큰일 납니다. 금방 못 갑니다. 천국 가는 데는 따른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이고 위대한 복음입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자 우리들의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외에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정죄하면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내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네? 꼽아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목숨 내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또 생각 잘하고 대답해야 돼요. 집에 가서 싸우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전 예수님 생각할 때요. 그래 제가 예수님 좋아합니다.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줄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드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게 되면요,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수천 동안 그분은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면요, 누가 더 마음 아파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나오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구원받고 첫째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사귀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는 시간, 예수님과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 제가 행복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가장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게 되었다?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탈출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뭔가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게 전도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정말 사랑하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세요? 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분을 자랑하시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교회가 그분의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집회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 볼 때가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내 시대에 주님 만날 것 같아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기다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을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교제하시고 그분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그분을 많이 자랑하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세우시고 형제자매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면 예수님 크지 않아 오실 텐데 그때까지 온양원천교회가 더욱더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고 사랑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하나 되어 가는 이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3일 동안 부족한 사람인데요. 또 국내선교 후원에서 저를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시고 보험자로서 기회도 주시고 온양원천교회 지자매들 뜨거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주님 오실 가까이 이때 더욱더 사랑 가운데 주님 많이 사랑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가운데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